샬롬 12월 19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으로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사역으로서 성령께서는 중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거듭남을 이야기하죠. 사람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어떤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서 신적인 주권적인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 즉 중생이라는 사역을 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나지 아니하면 한다는 이 말이 영어로 birth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태어나다라는 것이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다 태어나지 않으면 그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가 태어나야지 이 세상에서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령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그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중생은 regeneration이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re는 다시란 뜻이고 generate은 낳다, 생명을 나타내다, 생명을 만들어내다 라는 뜻인데 이 뜻은 인간이 스스로 뭔가 정체성을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권적으로 창조하시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구원론에 있어서 이 중생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영혼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정체성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왜 하시게 되셨습니까? 질문을 한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누가 질문을 하였습니까? 니고데모, 율법 교사였고 종교적인 리더였던 그가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선생이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알고 탐구해서 알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생의 약속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달간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였는데요.
3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깨끗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맑은 물을 뿌리겠다.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이미 에스겔서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전 존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실 때 그때 우리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죄 씻음이 일어나고 새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중생의 삶을 보장하셨죠. 즉 중생이라는 것은 영으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교육이나 훈련이나 계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주권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역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령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생의 사역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실제 하시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하시고 또 누가 듣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사역을 보여주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결국 새 마음과 새 삶의 방향을 결단하게 하셔서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중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일들을 하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육신적인 옛 자아의 삶과 새 피조물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으로 바뀌게 될까요?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하는데 자랑을 했던 사람들이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겸손한 삶으로 바뀝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겠죠. 그러나 그 대신에 불안 대신에 그 자리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늘 감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 기적적인 일을 행하고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내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 많아지는 것을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의 심령은 감정은 어떤 영적인 것을 고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고양하는 것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이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중생을 체험한 사람은 내 삶의 자유함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죄 용서를 받은 것을 방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정말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화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되죠. 스스로 성령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정말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의존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는 것이죠. 어떻게 의탁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계속해서 틈만 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고,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또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므로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계속 분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중생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표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입술을 닫지 않죠. 증언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내 새 생명을 경험한, 내 안에 새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분의 삶을, 그분의 사역을,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행하신 일들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모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고 많은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했죠. 결국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 증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예배로, 그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창조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루 이 중생의 기쁨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하고 또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새 생명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중생을 경험한 자로서 그 중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